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15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레위기 26장 13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정의롭게 사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단 통치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나선 이들이 우리 각 동네의 거리들을 가득가득 메웠습니다. 근데 이날을 되돌아보며 슬퍼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립은 스스로 서야 독립인데 스스로 얻지 못한 해방에 대한 아쉬움과 또 그 아쉬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함 선생님은 1945년 8월 15일을 도둑맞은 해방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도둑맞았다는 건 빼앗겼다는 거죠. 해방 공간 오롯이 우리 민족의 것이 되어야만 했던 이 한반도가 우리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반으로 뚝 나뉘어서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거의 다시 통치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감정을 우리 영토에서 풀었습니다. 그게 6.25인 거죠. 이런 슬픈 역사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도 괴상하게 오히려 일제강점기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 안에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임명된 사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를 하지 않는 독립기념관.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싶을 만큼 참담해요. 그리고 오늘이 시작되는 00시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첫 방송으로 오페라 공연을 보여줬어요. 나비 부인. 기모노 입고 나온 여주인공들이 쫙 배치가 돼 있는 일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나비 부인이 나쁜 작품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8.15 00시에 틀어줬어야 되나? 이거를 꼭 틀었어야 되나?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로중 본문과 가르침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에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모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억압이나 그 어떤 폭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스스로함, 자존감. 참 슬픈 나날이지만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25장.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아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겼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은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으나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며 외면하였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제산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쇠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 다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2달란트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보였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